교회는 왜 있는 건가? 존재 이유.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왜 다니는 건가라고 할 때 5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게 첫 번째였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하기 위해서인데, 그 선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혹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제. 그 교제라는 건 이제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함께 어울리고 지내는 거죠. 그런 교제의 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죽음,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죽을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성도는 교회에서 성도 간에 그러한 아름다운 일생의 모든 교제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교회 밖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교제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갖는 영적인 교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양육이라고 그랬어요. 양육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받기 위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내 영혼을 양육하고 나는 양육을 받아야 하고 또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양육해 줘야 되는 양육의 기능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내 영적 상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 존재 이유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고 훈련시켜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존재 이유에서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직 신학이라는 파트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양육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양육하라는 말씀, 명령 내린 걸 몇 가지 보았었고요. 양육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맞춤형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1:1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10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1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잡아주어라 하는 얘기죠. 바로 잡아주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혹은 잘못했을 때 내비두지 말고 뭐 해라? 바로 잡아주어라.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양육에 있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하죠.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짐을 같이 져주려고 하는 그 개인의 짐일 수도 있고 뭐 시련이나 아픔이나 뭐 어려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공동의 짐일 수도 있는데 그 짐을 같이 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 네 문제는 네 문제야. 내 문제는 내 문제야. 이렇게 돼서는 양육이 안 되는 거죠. 양육은 상대방의 짐을 같이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에서 양육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양육에서 필요한 게 자기 성장. 자기 성장을 도모하라. 자기 성장을 이루라. 자기 성장을 이루라는 것이 왜 양육에 필요하냐면 양육자가 성장한 것만큼 양육의 효과를 줘요. 내가 부지런히 성장하는 게 가장 좋은 양육자가 되는 거야.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비결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막 키워야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막 공부해서 많이 성장돼 있으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 양육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내용을 보았고요.
다섯 번째,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였었어요. 자기를 살펴라. 그 내용이 지금 이제 4절 말씀에 나왔죠. 자기를 살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살펴라. 너도 시험 받을 거 두려워하는 게 1절에도 나왔었어요. 1절에도.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또한 나도 배우는 자로서 누구에겐가 잘못된 걸 잡아주면서도 또 동시에 나도 유사한 잘못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를 살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살핀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마라.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지 마라. 좋은 양육을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가 함께?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 말씀이죠. 6절.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그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너랑 나랑은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 교우 관계, 혹은 무슨 직장 관계,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적인 교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사귐을 갖는 거죠. 당연히 이 교제가 좋은 양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교제 자체에서 사람들은 보고 듣고 배우고 도전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격려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제가 좋은 양육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강조한 것은 뭐였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직하라. 양육에 있어서 생각할 것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상태에서 최대의 양육이 이루어진다.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7절에서 말한 그 7절 또 뒷부분에 나오는 7절 뒷부분에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요 얘기가 이제 양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수고한 것만큼 양육의 효과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한 것만큼.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양육의 효과는 안 나와요. 이거는 애 키우는 거나 학생 양육하는 거 다 똑같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마음고생한 것만큼, 운 것만큼, 그만큼 상대방은 자라나고 효과를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많이 애를 써야 돼. 애쓴 것만큼 양육의 효과가 나온다. 애쓴 것만큼. 그래서 사람이나 인격이나 정원과 같다고 비유했잖아요. 가꾸는 것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방치하면 할수록 추해지는 겁니다. 정원이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고 내비두면 내비둘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인품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해요. 사람도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멋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은 굉장히 가꾼 겁니다. 가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멋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뭔가 이렇게 규모가 없어 보이고 왜 이렇게 좀 막 사는 것 같은가. 가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 예, 공짜 근성,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거를 예, 공짜 근성으로 써먹어요. 예, 요거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심보죠. 조금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거지 근성.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내가 씨 뿌려가지고 내가 농사 져가지고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만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그걸 은혜로 포장을 해버리죠. 근데 여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 플러스 은혜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죠. 어떤가요? 아, 그래. 심은 것만큼 거두는 거구나.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심으려고 그러고 심서 심으려고 그러고 심는다는 건 굉장히 고생하는 거잖아요. 예, 시편의 127편에 말한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씨 뿌리러 나갈 때 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울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 도라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지 못한 거예요.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다. 그러니까 많이 심을수록 어떻게 돼요? 거둘 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하자? 씨 뿌리자. 이런 새벽부터 씨를 뿌리자라는 마음을 갖는 거야. 야, 이까지 씨 뿌려가지고 언제 날 것 같아? 그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일단 뿌려만 놓으면 있잖아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육은 심으려고 해야 한다. 누군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양육에서 필요한 것은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됐죠. 요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양육하라. 자, 이걸 빨간 글씨로 제가 쓰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양육이 있고 육적인 양육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기독교적인 양육인지 비기독교적인 양육인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보면은 8절에 보면 두 개가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첫 번째가.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있냐면 쭉 지나가 보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 구분을 잘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양육의 목적이 뭐고 방법이 뭐냐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도표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목적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의 목적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지 말라는 거. 왜? 그 이유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어요. 나 새벽부터 심었다. 나 열심히 심었다. 울며 씨를 뿌렸다. 근데 뭘 거둬요?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 자신의 죄성을 기쁘게 하는
양육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자기의 본성에 대한 충족이에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본성, 썩어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데, 육체를 내심는 건 자기 만족인데, 그 자기가 뭐냐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그 만족인데 그런 사적인 그런 부패한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그 조금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인기 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스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세속적인 것들이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자기 충족인데 타락한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죄악된 자기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비전. 나에겐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이거죠. 그 비전이 대부분이 욕망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꿈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차 한번 좀 타보겠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자기 욕망에 대한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육체를 심는 자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 방법은 당연히 육적인 방법이겠죠. 그게 소위 말하면 처세술 같은 거 혹은 잔머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가지가 않아요. 정도.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바른 방법으로, 그 방법 안 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머리 쓰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 얼마나 막 왔다 갔다 바뀌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상당히 사람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좋은 뜻도 있지만 안 좋은 뜻이 뭐냐면 이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 건 저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 본성 충족시키고 자기 욕망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는 나오는 거는 결국 썩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심는 자라는 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다 영적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목적과 방법이 다 영적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이 뭐예요? 자기 본성 충족?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혹은 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충족시켜가지고 나의 만족에 빠져보자,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세술, 잔머리?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것은 양육하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양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내가 지금 양육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영적인 양육을 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양육의 차이점이에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무슨 뭐 상담, 교육,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반적인 데는요, 거의 다가 뭐가 없냐면 영적으로라는 이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간혹 일반 학문에서 전인교육이라 해서 영적이라는 얘기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만큼의 깊이와 넓이의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양육을 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방법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구역 모임을 한다. 그러면 구역 모임 자체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양육이에요. 지금 구역을 통해서 서로가 지금 양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역 모임이 영적인 구역 모임이 있고 그냥 육체적인 구역 모임이 있어요. 그럼 육적인 구역 모임은 뭐겠어요?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하하호호 재밌다 하고 잘가 즐거웠어 이게. 그냥 오래간만에 시컷 얘기했더니 그냥 속이 더 후련하네. 예?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그러면 인간 욕이나 시컷 했더니 그냥 살 것 같으네. 이런 거겠죠? 근데 거기서 무슨 영적인 양육이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양육을 위한 구역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속에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고 영혼이 기뻐지고 영혼이 성장하는 이런 구역 모임을 만든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이 영적인가? 구역이 영적인가? 혹은 하고 있는 일들이 영적인가는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영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사교 집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굳이 교회에서 할 거 없어요. 딴 데 가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못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정부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단속하려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는가? 일반인들은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심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심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강조하겠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영생을 거두는 거야. 영생을. 8절에 보니까 영생을 거둔다. 자, 여러분들이 양육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영적으로 양육해라.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이 되라. EQ를 키워라. SQ, 사회지수를 키워라.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양육하는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금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지 예수로 새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가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이 역할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못해주면 시에서 해주겠지. 구청에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해주지 않아 이런 거는요. 영적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형제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근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어요.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해요.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했어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자, 양육에서 8번째는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것이고요. 9번째는 양육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선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일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만해야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건 지친다, 중단한다, 시험 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라. 계속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루어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은 낙심을 하고 언제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 애는 많이 썼는데 결실이 안 나타나요. 와 내가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실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심었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양육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휴 내가 헛고생했지. 끝내자. 그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만큼 결실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로 연결되냐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결실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앞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인간에게 쏟아붓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돌멩이한테 쏟아붓고 그냥 지나가던 멍멍 개한테 쏟아붓지 그냥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네.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설리반, 뭐 헬렌 켈러를 삼중고를 겪고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만 설리반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인내해요. 훌륭한 선생님들과 훌륭한 리더들과 훌륭한 양육자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인내합니다. 굉장히 인내해요. 그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을 때 포기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 어떤 때 포기하게 되냐면 몰라주는 거야. 수고를 몰라줘요. 수고를 몰라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섭섭마귀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서 섭섭해. 네, 그래 뭐예요? 섭섭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걸 몰라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몰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섭섭해서 아휴, 내가 헛고생했다. 지금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좋은 일 하고 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뿌려라. 그죠? 뿌려라. 소망이 없다? 수고를 몰라준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또 하나 낙심하게 되는 게 또 뭡니까? 낙심이 가장 잘 될 때 네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심었는데 도리어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야. 원망이나 비난을 한다. 아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고작 돌아온다는 게 원망을 해, 나를 비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그래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쳤어. 내가 왜 어디 투자를 해? 야, 수고를 몰라주는 것도 답답하고 참 속상한데 오히려 나한테 원망하는 거야, 원망. 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막 그런 말 듣지 않아요? 혹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놈의 자식아, 네 똥기저귀를 내가 다 빨았는데 뭘 해준 게 뭐야? 막 속상하지 않아요? 야, 간두자 간두. 너는 이제 이전 끊자. 뭐 이런 말 안 나오나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원망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정말 누가 더 하고 싶겠습니까? 그만두고 싶겠죠.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하라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야? 주저앉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정말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다 봄에 꽃이 폈어요. 근데 이놈 것은 꽃도 안 펴. 봄이 됐는데 싹도 안 나. 어떻게 돼요? 아휴, 정말 간두자 간두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 겨울에 싹이 나서 비바람 속에 엄동설안에 그 눈밭에서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해라? 기다려주는 게. 근데 이게 양육할 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신뢰하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물을 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라고 말고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야겠죠. 야, 서경호 집사야. 너 거둔 게 뭐냐? 얼만큼 거뒀니? 야, 어떻게 너는 거둔 게 이거밖에 없냐? 그렇게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거둔 결과물을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씨 얼마나 뿌렸냐, 물 얼마나 주었냐는 과정에서의 성실함, 과정에서의 성실함과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물을 주었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줬습니다. 근데 결실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는 성공이야. 내가 더 많은 걸 맡긴다는 거야. 적은 일에 충성한 거를 칭찬했지 많이 거둔 걸 칭찬한 게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뭐해요? 나의 도리는 뭐예요? 나의 도리는 그냥 오늘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싹이 날까 안 날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거는 별개예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뭐냐면 오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물을 주는 거예요. 끝.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났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인생 너무 잘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를 보면 이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결실이 없어요. 막 7년 동안 결실이 없었어요. 데이빗 리빙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선교했는데 선교의 결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리빙스톤은 선교사인가 탐험가인가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 치고는 예수 믿고 결신자가 없어요. 근데 탐험하면서 지도를 엄청 만들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지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영국에서 데이빗 리빙스톤의 지도 가지고 아프리카 침공한 데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톤은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다. 탐험가고 지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리빙스톤이 지나갔던 그 뒷사람이 그 뒤를 따라갈 때 정말 예수의 예자만 얘기하고 씨를 뿌릴 때마다 열매가 막 맺혀져요. 그 리빙스톤이 한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자갈밭 가시덤불을 다 밭을 일군 거예요. 밭을 일군 거예요. 그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밭을 일궈야 돼요. 그래서 돌멩이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 골라내야 돼요. 그 작업한 거예요. 결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 뒷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밭가리를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쫙쫙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데이빗 리빙스톤한테 야 너는 명색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뭐 회심자도 없이 그랬냐.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에겐 그건 2차 문제예요. 1차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씨 뿌렸습니까? 물 줬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거예요. 근데 결실이 없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너무 결과 위주로 나아가다 보니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뭐예요? 성실하게 씨도 안 뿌리고 성실하게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고도 어떻게 돼요? 결과만 잘 만들어내면은 MBC, KBS, SBS가 성공 사례가 가지고 취재하러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월 매출액이 얼마고요. 사업장을 이렇게 키웠고요. 그거 취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했든 남을 속였든 뭐 이런 것도 법망에만 안 걸리고 해서 그냥 크게 회사만 만들어 놓으면 결과만 가지고 성공, 성공 인생 쫙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성실함이다. 그래서 좋은 양육을 하려면 뭐 해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그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 기다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교회를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에덴 교회 성도가 2명이 아담과 하와. 근데 이 두 놈의 성도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하나님 목회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어요. 목회 2명도 힘드네 하나님이. 포기해야만 안 되겠죠. 인내해야 돼, 인내. 그 성도 2명도 목회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명이 더 되면 엄청 어려워. 인내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마지막 10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기회에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반복하라. 양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교육이에요. 이거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사람은 많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반복 교육. 사람이나 어떤 교육이 한 번 말해서 말대로 움직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내하겠지. 이제 여러분 평생 이제 인내 잘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이거요. 잊을만 하면 이 얘기 또 해야 됩니다.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교육의 효과가 그런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말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몇 번 가르쳐라?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일 수도 있고 100번일 수도 있고 1000번일 수도 있어요. 10,000번일 수도 있습니다. 될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회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모든 기회를 활용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모든 기회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게 다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거기에서 교육하고 혹은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형식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반복하고 이쪽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쪽에서 저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교육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침의 자세를 잊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항상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현장이 다 교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교육의 도구였었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현장에서 교실이 되어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 다 활용해가지고서 반복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언제까지 양육을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지금 양육자가 있어요. 그 양육자가 있고 양육을 받는 사람이 피양육자야. 그러면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피양육자가 다시 양육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피양육하는 거죠. 양육자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양육했고 이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졌어. 양육자 때문에 커가지고 선생된 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선배가 돼서 또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양육자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을 때 이게 양육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누군가를 특별히 양육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요 빨리 만드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한번 누군가를 만들어 봐야지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삶에서 본을 보여주거나 혹은 일상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지내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장 보러 가면서 같이 구역 모임 하면서도 얼마든지 양육이 이루어져요. 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보면서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도 나를 양육해준 저 선비처럼 저렇게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야지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서서 그 누군가를 또 그렇게 양육해 줄 수 있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양육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했을 때 제자를 만들어라. 언제까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까지예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까지 제자를 만들어요. 그 이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까지도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씩 정해도 괜찮아요. 난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뭐 저 70 먹은 할머니를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난 지금 우리 교회에 저기 중학생 누구 하나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양육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형식적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함께 말씀을 읽기 혹은 뭐 말씀 사역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양육해줘서 좋은 제자를 하나씩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쳐 본 사람들이 빨리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을 많이 얻기를 원하면 가르쳐야 돼.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육을 위해서 이제 책 중에서 좀 좋은 책을 좀 소개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 옛날에 CLT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리로이 아임스라고 쓴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이 책이 여기서 나온 내용이랑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나온 내용과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도 또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가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너가 누군가를 양육해라.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이 책이 얘기해 주겠는데, 책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쫙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뭐 여기도 이런 게 나오죠.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라.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라. 그렇죠. 자기 성장을 도모하라. 반복적인 거겠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되라. 본을 보여줘라. 좀 전에 얘기했죠.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라.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지도자가 되라. 의사소통을 잘하는 지도자가 되라. 목표 지향적인 지도자가 되라. 결단성 있는 지도자가 되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간의 책을 소개하자면, 책장사로 나온 거 아니에요. 소그룹을 위한 핸드북이라, 이거는 우리 구역장들한테 제가 다 소개했던 책이에요. 구역장들이 되려면 꼭 읽어봐야 돼. 이거는 이제 교회 구역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대학교의 캠퍼스 소그룹 운동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역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주 구체적 현실책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핸드북이라는 건 이제 IVF에서 나온 책인데 참 좋아요. 근데 이 책은 소그룹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뒷부분에가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이라 그래서 양육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력.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라. 이걸 첫 번째 강조해요.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라. 내가 나를 성장시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육하기 위한 게 교회인데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수긍을 하고 돌아가신다면 30점, 40점.
그러면 한 80점, 90점 달라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야지. 그 마음을 먹고 머리에 떠올라요. 남편도 괜찮아요. 아, 남편을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양육한다 그러지 뭐 강아지 밥 주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한번 좀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 돼. 어떻게 좀, 또 구체적인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혹은, 아, 내가 누군가를 좀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내년이나 한 번쯤 기회가 되면 구역을 3명 막 4명 했잖아요. 구역을 2명씩. 구역장 하나, 구역원 하나. 2명씩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2명 구역.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그럼 2명 구역을 만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간단해. 둘만 맞추면 돼, 그냥. 뭐,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출 필요도 없어요. 둘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2명 구역. 괜찮아요? 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대신에 주일날 밥할 때는 이제 몇 구역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몇 구역 모아서 밥은 해야 되겠지. 2명이 밥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2명 구역하니까 벌써 우리 집사님은 밥은 어떻게 하고 눈빛이 탁 이 눈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좋은 양육자가 한번 좀 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길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평생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씩 사람을 자꾸 양육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양육받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양육에 대한 10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양육과 인내하는 것과 반복 교육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좋은 양육자로 좋은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양육자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